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4층에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절망적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남은 유족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상실감, 분노, 고통,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보다 더 가깝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던 가정에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가정에 나사로의 죽음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과를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은 아마도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고통의 이야기, 삶의 현장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믿음의 여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 인생길의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파도가 휘몰아쳐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진지하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광야에서 굶주림에 힘들어하고 있는 군중들을 우리 주님이 먹이셨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도 풍성하게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가 곤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어찌된 일이냐?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빴다고 했어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지경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의 행적을 볼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큰 고난을 겪고 있죠. 그런데 무심하게도 이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꽃이 피고 나무 위에 녹색의 물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아이가 이 꼬마였는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손을 한참 내려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는 이렇게 했었던 아이인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얼굴을 올려다봐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악수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고사리 같은 손을 만졌는데 이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 제가 속으로 힘 빼 그러고 싶었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힘을 주고 겉으로는 말 못했지만 속으로 힘 빼. 꼬마가 커서 대학생이 되고 군대에 가고 그렇게 조그맣던 아이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생명의 성장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젊게 사시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면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이에요. 오늘의 이 고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몸부림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단련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연단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노인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방문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나사로의 그 누이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별반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 가정이 진정한 위로를 어디서 얻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방문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고 의지하던 하나밖에 없는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의 그 죽음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제는 끝이에요. 저 세상에 가버린 오라버니의 시신을 무덤 속에, 차가운 그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사실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극한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슬픈 심정을 토로합니다. 32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불쌍한 모습, 인생의 연약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만 있는 그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고통과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하고 굴절된 고통의 상태를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급기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말할 것입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쓰라려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밀한 슬픔을 파악하시고 인생의 나약함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동정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눈물 속에서 인간은 죽음의 고통과 단절의 아픔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인생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눈물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눈물과는 대조적인 인생이 흘리는 불신앙의 눈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슬픔과 고통의 상태를 살펴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비통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아닙니까? 굴절되고 왜곡된 환경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함께 아파하신 거예요. 피조물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죠. 이미 창세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굴절된 피조물의 운명은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시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37절에 보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약간 이상한 말이죠. 이런 말 우리가 오늘날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조소가 섞여 있고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반응하셔요.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38절에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 분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비난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찌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이제 죽었으니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왜 이제야 왔느냐.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비아냥 섞인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절대 눈물 안 흘려. 위대한 일입니까? 슬플 때 눈물 흘리는 인간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난 절대 눈물 안 흘려. 그건 아니죠. 눈물 흘리는 아들, 딸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육신의 이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는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헤어졌던 가족이 일시적이나마 서로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 때 우리도 같이 울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드라마를 보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번에는 불신앙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신앙을 슬퍼하십니다. 인간의 불신은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신. 여기서 말하는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흥분해서 콧김을 내뿜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그 불신앙의 모습을 싫어하신 주님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조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주님은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불신앙을 가장 슬퍼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다. 33절에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불신앙의 눈물을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행을 동정하시는 주님, 그 불신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돌을 옮겨 넣으라. 무덤 앞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 앞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인간이 겪는 죽음과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아마도 더 큰 스트레스를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조문객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시 또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은요, 했던 얘기 또 해줘도 까르르 깔깔 얼마나 좋아하는지. 옛날에 제 아이한테 디즈니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사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텔레비전하고 이 아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중에는 비디오 테이프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보고 또 보고 까르르 깔깔 옛날 이야기 해주고 또 해달라고 하고 그 얘기 또 들어도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야야야 했던 얘기 또 하냐? 결론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싱겁고 시시하죠.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돌을 옮기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르다의 입장이 되어서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조문객의 입장이 되어서 그 시대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넣으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됐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방송이 안 된대. 그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불신앙은 마치 무덤을 막은 단단하고 커다란 돌무덤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굴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나사로를 무덤에 넣고 그렇게 큰 돌로 막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오라버니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단단한 돌문의 무게만큼 그들의 불신앙도 그렇게 크고 무거우지 않았을까? 그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올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제 그 시대의 사람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39절에 보세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하심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마르다의 생각이 대세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자막에 보다시피 오늘날 세상은 마르다의 말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이렇게 어저께 원고를 줬어요. 근데 새벽에 고쳤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마르다 같다는 말이냐? 이렇게 좀 기분이 언짢아하실까 봐. 그렇지 않은 분도 많기 때문에 대세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세상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말,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는 물론 좋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좋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믿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마르다의 판단과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돌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40절에 보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시면 이미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관계 따로인 것입니다. 세속화에 물든 삶의 현장에 찌들어서 우리는 말씀 따로 관계 따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기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가실 때에는 이미 그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11장 11절을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야,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41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절망의 현장, 고통의 현장, 완전히 희망이 없는 무덤 앞이 아닙니까? 그 무덤 앞에서 그 무덤의 돌문을 치웠을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나요? 믿음의 응답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듣고 나사로는 응답하여 무덤 가운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충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